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요. 그 대표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 붉은 언덕 위에서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사랑으로 식탁에 둘러앉을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프 주에서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루터킹 목사님은 설교에서 인용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자 이사야의 시대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너머의 희망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 당시도 그의 표현 그대로 사악한 인종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자신의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녀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망 넘어 희망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고 외쳤기 때문에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가 보았던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땅에서 그 너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먼저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하죠.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 때린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다시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집이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12사도가 아닌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당해보려고 했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았다는 말은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부터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일,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일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 죽임당하게 한 잘못을 꼬집습니다. 스데반이 이토록 준엄하게 말하였던 이유는 결코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에 만져 죽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마치 톱으로 써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스데반의 설교에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까마귀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려 이를 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돌로 치기까지 모두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이갈고 귀 막고 돌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빛을 거부하고 삼키려는 어둠 그 자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세상의 비침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부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착하게 살려면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이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어두움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격분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말은 그 화가 스데반에 고스란히 미칠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러러 주목한다는 말은 마치 노려보기라도 하듯이 눈을 고정하고 열심히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는 땅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흰 구름이 둥실 떠가는 파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격려하고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맡겨준 중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임금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데반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여 그 말을 듣기라도 하면 그가 보는 것을 볼까봐 두려웠던지 그들은 자신의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만 하면 살 터인데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보는 사람과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은 희망을 품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943년 포악한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우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본회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년 후 그는 프로센브루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1945년 4월 9일 히틀러가 자살하기 20일 전, 이날은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후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써 스데반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하늘을 바라봄으로써만 죽음의 절망을 이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힘들기에, 어렵기에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몸은 죽으나 영혼은 멸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알고 있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슬픈 마음을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셨음을 믿기에 찬송을 부르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슬픔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김으로써 위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의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간신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불러 이릅니다.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안간힘을 쏟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은 여세를 모아 교회 그 자체를 이 땅에서 흩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의 효력,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용서를 기도하셨어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돌이켜야 했습니다. 스데반이 용서하여 주기를 기도하였어도 돌멩이를 든 사람들이 돌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용서하였다는 것은 스데반 자신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무런 맺힌 것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죄 용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의 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용하여 말하자면 잘 죽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발부둥질 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을 쌓는 일의 악순환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저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너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살아도 저 푸른 하늘 넘어 영원한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죽음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일제 식민지의 한 젊은 지성인으로 절망하였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지만 그래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땅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했을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그 넘어 광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슬픔이 우리를 질식하게 하려고 할 때 슬픔의 눈물이 끝나고 방긋 웃을 그때를 미리 바라봄으로 슬픔의 세상에서 웃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